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모두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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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계신 하나님을 초청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가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을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관을 믿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신령을 놀라우내가 우리 안에 이끄는 소망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앞에 내가 구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충만함이 너희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말하시어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신 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그 씻어지시네. 더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눈을 얹으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를 향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물하러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리관 지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짓게 되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지키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은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서 주의 손은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말은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기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을 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우리가 먹고 그 충고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살지 주님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길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정말 하늘의 그 언어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한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우리 마음에 사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공간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최근 저희 가족에게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다. 저희 친누나가요, 지지난 월요일 약 10일 전에 둘째를 출산했거든요.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첫째 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고 간 거였어요. 이제 첫째 조카의 나이는 올해 4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미운 4살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손주는 키우는 게 아니라 잠깐 봐야 예쁜 거다. 근데 제가 그 잠깐 같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참 자녀분들을 키우시고 있는 우리 키워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쁜 조카가 약 2, 3일 정도 저희 집에 있다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두 가지를 느꼈던 것 같은데요. 조카를 잠깐 봐야 이쁘다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요, 그 조카가 별걸 하는 게 아닌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기 아이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또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라는 그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막막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카를 데리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안 걸었는데 저희 집에 오니까 계속 놀고 싶은지 안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사살 꼬셨어요. 우리 이거 잠깐 동화 좀 들으면서 보다가 잠들까? 조카가 너무 신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잘 자겠다 생각을 가서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얘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니까 눈이 껌뻑껌뻑한 게 잠이 들 것 같았어요. 이제 잤다, 잠만 재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얘가 갑자기 잠들기 직전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냐고 말을 하는데도, 왜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울어요. 막 우다가 할아버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아주면서 달래주고 이렇게 어와둥둥 하시다가요, 조카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꼭 안겨 있었어요. 참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저한테 은혜가 됐던 거는 조카가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꼭 안아주고 같이 자주니까 잘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제 안에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혼자 누워서 잠들었을 때 무서웠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혼자 자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그것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울지 못하고 이 모든 힘든 것들을 스스로가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카,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조카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로 만드시고요, 어루 만드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느껴지니 조카를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이, 아니면 그 은혜를 구했던 기억이 모두에게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찬양을 통해서 말이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목소리가 많이 떨렸네요. 우리가 익숙하게 불렀던 이 찬양,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요, 이제 제목이 있어요.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아마 곡조는 달랐겠죠, 저희가 방금 부른 거랑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길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도중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부르는 노래. 예배하러 가는 길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민이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는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요,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노래를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가는 도중에 불렀어요.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요, 지금처럼 차로 다닐 수 있는 아스팔트와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길이 아니었고요, 흙과 돌이 깔린 바닥, 걷기 힘든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그 길은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빛, 낮에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 쨍쨍한 햇빛이 비추는 아주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때로는 내 것을 뺏으러 오는 강도들이 쫓아오는 길이었어요.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 길을 가야 하는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였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삶이 평안하십니까? 물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각자에게 어떤 건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데 어느 커다란 프로젝트를 일을 맡아야 된다. 발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을까요?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일만 가득하다면 신앙생활을 할 맛이 더욱 날 것 같은데,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누나가 출산을 했습니다. 이제 출산을 준비하면서 누나는 코로나를 조심한다고 2주 전부터 조카를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을 했습니다. 외출도 자제하고 출산 후에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전날 했던 PCR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대요. 그리고 누나네 가정은 매일 3명에서 가족 예배를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출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야 해요. 그런데 산부인과를 이제 입원을 하게 돼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조카가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조카가 저희 집에 오면서 다시 유치원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유치원을 가기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요. 첫째 조카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저희 매형은 병원에 산부인과에 같이 있다가 그러면은 출산을 했고 이제 누나가 와이프도 괜찮으니까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갔다 올게요 라고 첫째 조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 코로나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매형도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누나도 병원에 있다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대요. 2주 전부터 조심을 했는데. 그런데 사돈 어른도 코로나 확진인 상태이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 태어난 조카를 도와줄 사람이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조카를 돌봤던 부모님도 양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신생아 조카,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이미 몇 주 전에, 저는 몇 주 전에, 약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왔어요. 이미 한번 갔다가 아프고 돌아온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카를 본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애를 본다고 놀라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웠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보다도 제 조카, 이제 이 신생아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을 누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이었지만 여러 문제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할 문제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나라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나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바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1, 2절을 보게 되면요.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나가 가는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길도 험하고 뜨거워요. 아파요. 햇빛은 나의 목숨을 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 고백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항상 그 나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가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죠? 길을 가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게 하신대요. 방심하지 않으신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양의 달이 비추더라도, 태양과의 햇빛과 달이 우리를 비추더라도 모든 재앙으로부터 심지어 영혼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의 청년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나가 맞이한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나가 가는 길은 여전히 험한 길이었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 뜨거운 태양과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가 그것들을 맞이할지라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신다고 오늘 나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제가 둘째 조카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 양성 이 양성의 모든 상황 가운데 둘째 조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기를 돌봐본 적이 없던 제가 아기, 특히 이 신생아를 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애가 불편한 거진 않을까?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 기록을 우연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저번 주 네이버 며칠간의 기록을 보니까 다 조카와 관련된 거였어요. 신생아 트림, 신생아 먹이는 자세. 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좀 부끄럽네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데 원래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면서 베이비시터 분을 구하게 되었는데 이제 양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모두가 거절하는 가운데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이뻐하시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쌍둥이를 중점적으로 돌봐준 경험이 많다는 아주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시터분을 저희 가족 가운데 보내주셔서 제가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조카를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더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누나는 2주 동안 접촉한 적이 없는데 양성이었어요. 아마 잠복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카가 예정일보다 하루 빨리 태어났어요. 만약에 누나가
그 다음날 코로나 양성으로 나왔다면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양성이 나오면 받아주는 병원을 찾으러 헬기 타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그런데 저희 누나는 그런 어려움 없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혜였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양성이 될 때 제가 이미 갔다 와서 돌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에 걸린 엄마의 모유를 수유하고 코로나에 걸린 이제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손길이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 조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이게 참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노래. 저는 이 노래가요, 상이란 창이란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민망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가족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있겠지만,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온전히 믿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주 감사합니다.